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좀 크기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서요. 한번 띄워봐 주시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분들 중에서 눈치채신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학교 1학년, 봉사 정신과 희생 정신이 뛰어나며 성실하고 예의 바름. 중학교 2학년, 온순하고 착실하며 교칙을 잘 지켜 타의 모범이 됨. 중학교 3학년, 언행이 단정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함. 고등학교로 올라갑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책임감이 남다르며 친구들에게 신의가 있음. 고등학교 2학년, 건전하고 성실한 성격이며 언제나 표정이 밝음. 고등학교 3학년, 성격이 원만하여 친구 사이에 허물이 없으며 일처리가 매우 조직적이고 사리 판단이 뛰어나 총무의 일을 잘 이행함. 혹시 제가 읽어 들었는데 공통점과 특징 찾으셨습니까? 제가 요걸 청년들에게 같이 보여줬었거든요.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공부는 못하지만 우리 애는 착해. 목사님은 착해. 빨리 예, 감사합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제가 뭔가 공부로 특출나게 이렇게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인성이나 관계 맺는 것 하나만큼은 나쁘지 않았더라고요. 또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제가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 카페 아르바이트를 할 때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카페 일하는 사장님이 커피 참 맛있게 잘 만드네, 뭐 음료 맛있게 잘 만드네 이렇게 칭찬해 주신 게 아니라요, 봉길 씨는 아이 컨택을 참 잘하네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상대방 눈을 맞춰주는 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거고 그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뜻인데, 그걸 진짜 잘하네요 이렇게 칭찬해 줬습니다. 욕인지 칭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요,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대방의 눈을 맞추고 대화한다라는 건 단순히 부담스럽게 막 쳐다본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담겨 있는 진심을 헤아려 주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대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눈맞춤이 자연스러우면 그만큼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해요. 그냥 뭔가 하나님 찾자는 뜻입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아보자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힘을 쏟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이미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기도하는 중에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아이 컨택을 하려고 이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아이 컨택, 눈맞춤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아이 컨택, 눈맞춤을 해주시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노아지요. 이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아이 컨택, 눈맞춤 해주시는지, 또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요, 하나님이 아이 컨택, 눈맞춤 해주는 사람은 실패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읽었던 말씀 8절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을 좀 더 원문을 살려서 직역하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띄어 은혜를 받았느니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 너 내가 사랑해 줄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노아를 예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죠. 자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해 줍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녀를 더 사랑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자녀가 실패에 부딪혔을 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버지께 나아왔을 때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더 큰 사랑으로 꼭 안아주죠.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둘째 아들이 그랬죠. 자신의 처절한 실패 속에서 아버지가 생각났고 아버지께 나아왔고 잠든 생명과 소망을 얻었어요. 아버지는 돌아온 그 아들을 혼내거나 꾸짖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인생도 마찬가지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노아의 인생 사실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노아는 성공한 인생 살았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은혜로 방주를 지은 사람이었고 온 세상이 심판받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노아는 완벽한 인생이야, 노아는 대박난 인생이야 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성경을 더 찾아보면요, 노아가 무엇에 실패했는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아담의 후손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런 기록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자녀를 낳는 것이 복이었고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언제 몇 명 낳았는지가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했냐 그렇지 못했냐 하는 기준이 되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20살에 좋은 대학 들어가고 20대 중후반에 좋은 직장 취직하고 30대 초반에 결혼하고 자녀 낳고 40대 이후에 내 집 마련, 노후 준비, 편안한 은퇴까지 착착 인생이 흘러간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500세가 된 후에야 아들을 셋 낳았다라는 뜻입니다. 500세가 되기 전에는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복이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실패한 인생을 무려 500년이나 살았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500년이라는 시간, 무시 못할 시간이죠. 강산이 바뀌어도 몇 번이나 바뀔 시간입니다. 그 세월 동안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렸어요. 분명히 처음 출발선에 설 때는 똑같이 섰는데 어느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앞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노아는 그걸 지켜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던 그 사람이 먼저 대학에 입학하고, 나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거 옆에서 지켜봤다는 뜻입니다. 노아는 아직도 출발선에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성공을 이루는 동안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노아가 가진 것 없는 그 인생을 살면서요, 오히려 딱 한 가지를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실패한 인생에서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한테 이것도 없네 저것도 없네 하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실패한 노아가 성경의 관점으로는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라고 칭찬을 듣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번역된 것만 읽으면 괴리감을 느껴요. 노아는 진짜 대단하지, 그래 노아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지, 나는 못해, 나는 이것밖에 안 돼. 그런데요, 노아가 죄 하나도 안 짓고 순전무결하고 완벽한 인생 살았던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단어 뜻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요, 먼저 의는 상대적인 의를 의미합니다. 상대적인 의,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하게 살 때 노아는 그나마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찾을 때 노아는 그나마 하나님 찾았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자녀, 돈, 집, 편안한 노후 이야기할 때 노아는 그래도 하나님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괜찮아 라고 했던 겁니다. 또 완전하다라는 단어의 뜻은요, 무결하다, 무흠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어떤 수고를 완수하다, 책임지고 끝내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질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제가 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건데요. 저는 안 할래요.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수해 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져 보려고 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 자세와 태도가 달랐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무조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실수하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할 수 있을까 의지적으로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행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앞장서서 하나님 여기로 와주세요, 내가 가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보폭을 맞추는 겁니다. 속도와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보폭 맞춰주시고 나의 수준으로 낮춰주시고 동행해 달라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걸을 때 부모가 막 그 손을 낚아채가지고 빨리 이끌어가지고 그 팔이 빠지도록 아프게 이렇게 붙잡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보폭에 맞춰주고 그 걸음에 한번 쉬어주고 힘들다 하면 안아주는 그러한 동행,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노아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노아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느니라. 이게 단순히 얼굴 예쁘니까 이 사람과 결혼하고 저 사람과 결혼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 숨겨진 의미는요, 사람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선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할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쫓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했다?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을 때도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내가 드디어 셈과 함과 야벳 낳았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자랑할 수 있겠네. 내가 이만큼이나 아들 낳았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다 하나님, 이 아들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신 거야 하고 신앙의 고백을 했을 거예요. 5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쓰라린 실패를 통해서 노아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500년의 세월 동안 추운 실패의 세월을 견뎌내고 하나님 앞에서 피어난 상급과도 같은 그 꽃과 같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했을 거예요. 노아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자녀에 두지 않고 성공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랜 실패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변해갔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사는 집, 내가 타는 차, 내 통장에 찍히는 그 숫자를 기준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의 본능대로 내가 주인 되는 인생,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혹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재정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로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려고 결혼, 자녀 양육,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이름 드러내려고, 내 자존심 지키려고, 내 편안한 인생 살려고 재정, 진로, 결혼, 자녀, 노후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실패하고 나면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500년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노아처럼 우리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성공을 향해 쫓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귀하고 더 크고 더 값지고 더 가치 있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이 아이 컨택, 눈 맞춤 해주는 사람은요, 죄악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11절 12절에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1절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보신즉, 여기 두 곳에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다 보고 있어. 방울 소리가 좀 빠졌는데, 방울뱀 소리가 빠졌는데요, 엄마는 다 보고 있다니까. 무슨 뜻입니까? 엄마는 이 아이가 하는 실수와 잘못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고 솔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진짜 개구쟁이였거든요. 엄마 몰래 그렇게 잘못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런데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왜 어머니께서 이런 말을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하루는요, 저녁을 먹고 집이 좀 조용합니다. 둘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보통 첫째가 사고를 치는데 둘째가 조용한 겁니다. 둘째 너마저. 첫째는 TV를 보면서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는데 둘째가 안 보이니까 찾아보다가 어디 갔나 하고 보다가 거실 커튼이 흔들리는 걸 발견했습니다. 조용히 커튼 안을 들여다보니까 둘째가 뒤돌아서서 구석에서 신나게 제 휴대폰을 가지고 이것저것 누르고 있더라고요. 하마터면 112에 전화할 뻔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휴대폰을 잘 주지 않으니까 몰래 가지고 놀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숨으면 모르겠지, 여기는 아빠가 모를 거야 하는 마음으로 거기 커튼 뒤에서 숨어서 놀고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에 노아가 살던 시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모르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거야, 이만큼 내가 치밀하게 준비했으니까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하면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덕분에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죄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경외하지 않았고 그 죄악된 마음이 사람을 부패하게 만들고 온 세상을 부패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교만하고 악한 시대를 살았던 겁니다. 그 속에서 노아는 어떤 삶을 사냐면요, 13절인데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만큼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아가 귀를 열어서 그 음성에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죄악으로 달려나갈 때 노아만큼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계셔 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덕분에 노아는 죄악을 떠난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얼굴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할 때 노아는 자기 마음의 중심을 들였던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요.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왜 갔냐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니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을 이새의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눈에 아주 엄청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엘리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압은요, 키가 훤칠하고 부리부리하게 얼굴도 잘생기고 뭔가 아우라가 느껴지고 뭔가 카리스마가 느껴질 정도로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 엘리압 합격이다.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데 하나님이 엘리압을 만나게 하시려고 나를 이 집안으로 보냈구나.
이제 기름 부어보자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엘리압의 용모와 키 보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미 엘리압을 버렸다고. 하나님이 보시는 건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좀 하나님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겉으로 보이는 거 좀 인정해 줄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뭐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면 되지 왜 버렸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엘리압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딱 한 군데 엘리압이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와요. 이 사무엘상 17장에 이스라엘은 초가집 분위기였습니다. 블레셋이랑 전쟁을 하는데 골리앗과 싸울 용사가 없었어요. 매일 아침 골리앗이 나와서 야, 나랑 싸워볼 사람 한번 나와봐라, 너희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면서 치욕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는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러 가죠. 전쟁터에 도착하자마자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비난의 목소리를 다 듣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죠. 누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냐고, 이 블레셋 사람 자신이 쳐 죽이겠다고 막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치고 고함치고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해요. 이런 난리를 엘리압이 듣습니다. 그래서 엘리압이 어떻게 하는지가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나와요.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엘리압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느껴지십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분노했어요. 그런데 엘리압은 이 어린 동생 다윗을 향해 분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관심이 없고, 야, 들에 있는 양 어쨌냐, 야, 네 힘도 없으면서 뭘 골리앗이나 싸우려고 하냐 하면서 자기보다 약한 다윗에게 분노를 퍼붓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의 끝에 엘리압과 다윗 중에서 누구의 이름만 높아지고 누구의 이름만 사람들에게 칭송받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우리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들으면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저희 집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어느 날 갑자기 CCTV가 설치되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함부로 대형 폐기물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대형 폐기물을 버리면 추가로 돈을 좀 이렇게 더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CCTV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마음속으로 잘 설치했네 할 겁니다. CCTV가 있어서 불법 투기하는 사람이 줄어들 거라고, 좀 더 깨끗한 분리수거장 될 거라고 느끼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평소에 분리수거를 잘하는 사람이. 반대로요, 이 분리수거장에 CCTV가 설치되고 나서 좀 부담스러운데, 저거 치우면 안 되나? 저거 없을 때가 좋았는데 하는 사람들 또한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평소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 분리수거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드러날까봐 걱정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 하면 뭔가 불편해요. 지금 내가 죄와 가깝기 때문에 내가 내 뜻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만 선택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반대로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죄에서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는 말을 들으면요, 은혜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눈이 사랑과 관심을 가득 담은 그런 따뜻한 눈빛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용기가 샘솟는 겁니다. 죄악에서 떠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누리고 충만해지는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 정원에는요, 큰 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최남인 전도사님도 아마 매일 볼 것 같은데요, 그 큰 돌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코람데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보는 곳에서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걸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꼭 전도사님들 마음에만 새겨야 할 단어가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할 고백이죠. 코람데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감출 수 있는 것은 없죠. 밝은 빛이 비출 때에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코 죄악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악을 떠나고자 하는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감출 수 있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지금도 우리 안에 해결하지 못한 그런 죄악된 습관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 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아이 컨택, 눈 맞춤 해주시는 사람은 말씀을 준행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세요.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들어갔었던 그 갈대 상자가 테바이죠. 테바의 특징, 동력이 없다. 그 스스로가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움직여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방주고 갈대 상자고 테바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걸 조금 어렵게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어보낼 때 하필이면 그때 이집트 왕궁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죠. 또 하필이면 그때 시녀가 갈대밭 사이를 거닙니다. 또 하필이면 그때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또 하필이면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죠.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요, 가장 놀랬던 포인트가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보고 나서 알았어요. 바로왕의 공주가요, 갈대 상자를 딱 열었을 때 모세가 빵긋빵긋 웃고 나 좀 키워주세요 이렇게 하고 애교를 부려야 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히려 응애 하고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자녀가 울면 어떻습니까? 막 듣기가 좋고 막 노랫소리처럼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것만큼 듣기 힘든 소음이 없습니다. 내 자식 울음소리도 듣기 힘들어요. 그런데 바로 왕의 공주의 마음에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이 아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불쌍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양자로 삼고 유모로 모세의 어머니를 데려다가 키우게 하고 그 어떤 것보다 안전한 곳에서 유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령하신 테바 방주는 모세가 탔던 거에 비하면 너무 컸지만 이 엄청난 방주도 작동 원리는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섭리,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노아의 인생이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노아는 이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노아에게 언약을 맺어주세요. 언약은 다른 말로 연합입니다. 하나님께서 연합해 주시겠다는 건요, 하나님이 노아를 끈 같은 걸로 꽁꽁 묶어 주신다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만들어질 방주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장치라면 이 언약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구나 하는 약속의 증표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뒤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뒤돌아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노아가 경험하고 노아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노아를 위해 일해 주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자기 식구와 모든 생명이 있는 생물을 방주로 이끌어 같이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노아가 잡으러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안 다녔습니다. 20절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방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노아는 방주를 짓고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신 그 가축들,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의 편의를 맞춰주고 계십니까? 노아의 편의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노아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노아가 딱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모든 동물들 다 잡으러 다녀야 했다면요, 방주를 만들기 전에 지쳐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노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잘 알고 계셨고 거기까지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요즘 저희 아들이요, 수학 놀이 학원을 다닙니다.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거기서 내는 숙제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숙제를 받아왔는데 제가 하나 내드리면요, 31보다 하나 작은 수는 뭘까요? 뭐 이런 걸 합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저희 아들이 그 문제를 보고 머리를 싸매고 최선을 다해서 풉니다. 아마 절 닮은 것 같아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옆에서 네 그것밖에 못하나? 네 무슨 머리가 하면 안 되죠. 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쉬운 문제도 빨리 못 푸냐고 뭐 다그치고 뭐 한심하다는 듯이 이렇게 쳐다본 게 아니라요, 제가 옆에서 야, 우리 아들이 드디어 숫자도 읽을 줄 아네, 내년에 초등학교 우째 들어가긴 가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옆에서 하나씩 차근히 가르쳐 주고 싶고 그 문제를 함께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노아보다 더 그 순종을 앞서서 지켜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노아가 감당한 만큼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옆에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죠. 감당한 만큼만 허락하시지만 순종은 힘든 길입니다. 노아가 전문 조선업 종사자도 아니었고 배를 만들어 본 경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노아를 향해서 노아 정신 나갔다고, 저런 이상한 걸 산속에 만든다고 온갖 비난 다 들었을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다고 어리석은 노아를 향해서 부정적인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을 거예요. 노아는 이런 비난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14절에 있습니다.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드는 일은 사실 노아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노아가 지금부터 만들 방주는 노아 자신이 살아남기 위한 생명의 수단이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주 만드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방주는 나를 위한 일이고 내 자식을 위한 일이고 내 미래를 위한 일이고 내 인생을 위한 일이라는 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난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마 노아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야, 너희들이 백날 떠들어봐라, 이 방주 만드는 거 사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선물이야. 이거 나를 위한 일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기 때문이에요. 내 주머니 아까워서 11조 못하고요, 내 자존심 짓밟히기 싫어서 형제 자매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요, 내 이익을 위해서 주의 성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를 위한다고 했던 그 일들이 사실은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 컨택, 눈 맞춤 해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일이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귀찮은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거 오히려 나를 위한 길이구나, 이거 오히려 나를 위한 일이구나 깨닫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첫째가 치아 사이사이가 많이 썩어서 치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마취를 하고요, 한 2, 30분을 이 수술대 같은 의자에 누워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막 그 이 하는 그 소리가 지금도 이렇게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아들이 무섭다고 막 벌벌 떨면서 같이, 제가 치료받은 것도 아닌데 제가 같이 마음고생 꽤나 했습니다. 참 재밌는 건 둘째도 그 공포의 현장에 같이 있었어요. 둘째는 다행히 치료는 안 받았는데 이제 오빠가 그렇게 치료를 막 받으니까 막 옆에서 같이 울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제가 양치하자 하니까 어미새 기다리는 아기새 마냥 입을 착 하고 벌리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오늘 아빠가 피곤해서 양치 못 해주겠어 이러면요,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요. 처음에 양치하라는 말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아파 보니까, 힘들어 보니까 양치하라는 말이 오히려 자기를 위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양치하면서 말을 잘 듣는 모습이 너무 기특해서 양치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지? 라고 하면 저요 라고 0.1초 만에 대답합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손해보시는 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배려를 담고 있기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황폐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오히려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발견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귀한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셨고, 노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바라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혹여나 그동안 세상의 성공과 육신의 욕망과 인생의 자랑을 바라보며 살아왔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죄악을 멀리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외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실패하겠지만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연단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의 손 꼭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